이제 야곱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간을 차이나게 해서 에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도 걱정이 되어서 약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임당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야곱에게 죽임당할 만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명하는 것이 된 거죠. 야곱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또 더 이상 형인 에서로 인한 걱정과 근심도 없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게요.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봅니다.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보게 돼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는 그 눈은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에서를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눈은 에서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 400명의 군사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을 다 뒤로하고 에서를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7번이나 굽혀서 경의를 표하죠. 3절을 보면 그러한 야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면서 마치 신하가 왕을 맞이하듯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서 예를 표합니다. 그거는 야곱이 에서를 진짜 자기의 주군, 자기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그가 마땅히 얻어야 될 그 복을 빼앗았다는 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위선이나 또는 비굴한 마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화해를 간구하는 의미로서 최선을 다하여 에서를 향해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야곱은 에서가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서 앞에 엎드렸다지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에서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꺼이 그는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가 자기를 때리든 뭘로 욕을 하든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리면 맞을 생각하는 거고 욕하면 들을 생각을 하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죠. 4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는 자기에게 7번 절하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그 어느 때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 적 없는,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에서는요, 이전까지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애시당초 야곱이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을 그 당시는 에서가 정말 잡아 죽이려고 야곱을 쫓아다녔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한 2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33장 4절에서 에서가 반응하기 바로 이 직전까지도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식도 알 수 없었던 동생이 갑자기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타난 지금, 에서는 이전의 격한 감정은 다 뒤로하고 야곱을 매우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건요, 야곱에 대한 분노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서로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수고와 노력,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생각했던 그 마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맞이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야곱이 많은 예물로 에서에게 갖다주고 지금 7번 몸을 굽혀서 절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에서는 정말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는 어느 한순간 잠잠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즉, 야곱이 보낸 세 그룹의 재물들, 그리고 에서를 향한 겸손하게 예를 갖춘 것만으로 에서가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용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수고와 헌신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움직여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나머지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만 더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던 에서는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여인들이 있었고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에서를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자신이 에서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에서보다 낮은 사람, 에서를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로 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는 모두 다 에서의 마음을 고려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즉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않아요. 다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자랑할 대로 하고 이야기할 대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에서를 향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간 것은 에서를 피해서 간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요, 당신을 피해서 라반에게 갔더니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재수가 좋았는지, 아내가 4명이 생겼고요, 자식을 숨풍숨풍 낳아서 11명이 됐어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캥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서가. 에서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나한테 죄 짓고 도망가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갔더니 축복받고 은혜받고 엄청나게 뭐 돈 많이 벌어받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냐고요.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야곱의 이러한 행함이 가식이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결코 가식적이거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누구를 위로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요, 가식이나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도 가식과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함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신중하고도 진실하게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요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밌는 상황을 보게 되죠. 야곱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이 에서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내들 중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요.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비라와 실바는 종이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레아와 라헬 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11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오직 누구 이름만 있어요? 요셉만 있어요. 이건요, 야곱도 그렇지만 이 창세기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심이 이제는 야곱에게만 집중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는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하는 35장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야곱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창세기 50장 끝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의 흐름이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그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읽을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으는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에서의 재물은 충분해요. 에서 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보낸 그 재물 자체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야곱이 보낸 게 저 하찮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이고요. 탐될 만한 재물이에요. 하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의 재물 정도 없다고 해서 그다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야곱의 재물을 받을 만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지금 에서가 이렇게 9절에서 말하는 건 진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충분하니까 먹고 살기에 걱정 없으니까 네 건 네가 가져. 괜찮아. 나는 이미 이 재물이 없어도 너를 이미 용서했고 이 재물이 없어도 너하고 화해하고 충분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너 가져. 안 줘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9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이라고 불러요. 야곱아라고 하는 거. 야라고도 안 해요. 이놈아라고도 안 해요. 내 동생아라고 불러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그 분노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를 내 동생으로 인정한다. 내 원수, 내가 뭐 복수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동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주는 그 재물은 괜찮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죽지 않고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에서에게는 충분히 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진정한 화해는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진정한 마음이 오고 가는 그 화해의 자리에 물질은 어쩌면 불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물질이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에서는 예의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이미 자기도 물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가 예물로 준 거는 다시 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건요 각 민족 간의 친목과 동맹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낸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 이제 내가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 민족과 친밀하게 동맹을 삼고 지내겠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만, 반대로 보내준 선물을 돌려보내겠다는 거는 난 당신하고 친할 마음이 없습니다, 난 당신하고 싸우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반응이나 에서가 야곱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야곱은 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증거물로 선물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양하지 않고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에서가 그 선물을 받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야곱은 자기를 대하고 있는 에서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10절 후반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미소를 봤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복수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기와 화해할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단순하게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기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자기에게 베푸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복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신 속에서 이전에 에서의 것을 훔쳤던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의 일부를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 예물을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신 가운데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눌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에서는 야곱에게 동행하겠다고 말하면서 함께 가자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에서가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건 그 광야길에서 호위를 해주고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전에 야곱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힘든 광야길을 지나서 외롭고 힘든 걸음걸음들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다시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여전히 광야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에서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서로는 상호간에 동행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동행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권사와 집사,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동역자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런데 물론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부담스러워서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과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야곱이요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요 세일로 가는데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세겜까지 가기를 원해요. 세일은요 에돔성에 있는 이방민족의 땅이에요. 반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에서가 있던 그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식구들과 가축들이 에서의 발걸음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자, 왜냐하면 에서는 잘 훈련된 군사였기 때문에 광야 길을 쉽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의 가축들은 이미 먼 시간을 여행을 했고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매우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먼저 가시라고, 내가 이 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지치지 않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의 종 몇몇을 동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양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본래 그가 있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요. 이 숫곳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간, 즉 가축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이 숫곳이라고 불렀어요. 이 숫곳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록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고 그곳에 야곱이 땅을 사고 머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에돔에 있기 때문에 에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고 그 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지 땅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는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백성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에서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향해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함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야곱을 자기의 형제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땅으로 야곱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